이그나잇 빛으로 청년 2, 3부 라디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시간은 월요일. 네, 월요일입니다. 그죠? 활기찬 아침이었는지 궁금하고 지금 토요일 11시 40분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확진자가 500명이 오늘만. 네, 오늘만 해도 벌써 확진자가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마 두려운 마음도 있고 걱정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어쨌든 같이 기도하면서 이걸 어떻게 이겨가고 해석해야 되는지는 계속 좀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무후무하게 처음 있는 일이고 네, 저도 이렇게까지 교회가 이렇게 또 대응하기까지 이렇게 크게 질병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 설교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쨌든 제가 여러분 그 역대기를 좀 돕기 위해서 잠깐 짧게 먼저 역대기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이제 족보가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좀 쉬워질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었을 거예요. 왜 족보를 기록했느냐? 더군다나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은 망한 지파들의 이야기도 다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망해버리고 없어진 지파들의 족보까지 썼느냐? 사실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언약, 구약의 모든 역사를 부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리셋해도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옛 족보를 다 기록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약속, 언약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스스로 그 언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세운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간에 찾아오셔서 인간과 스스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혹시 언약을 파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 지키겠다는 것을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잘 아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각을 뜨고 언약을 맺으셨을 때 하나님만 그 짐승 각 든 사이를 지나갔거든요. 원래는 아브라함도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신앙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 메시지였고 결국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서 멸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언약을 지키겠다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이야기하면서 그 신실성이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언약의 바깥에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조차도 구원하겠다는 그 언약의 확장성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좀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것이 족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족보가 까다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한 인간에게도 관심 있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내용이었고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또 움직여 가시는지가 이제 내일부터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네. 답이 되었나? 네, 충분히 다 된 것 같습니다. 오케이. 신실하신 하나님. 네, 신실하신 하나님, 네. 언약의 하나님 그렇게 언약의 이야기할 하나님.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체들이 그래도 네. 서로 격려하고 네. 또 위로하는 메시지가 많았다고 들었어요. 네. 강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여러 내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한 분의 내용을 제가 좀 담아왔습니다. 리더가 이제 조원들에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인데요. 저희 조는 매주 기도 제목을 나누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기뻐하는 조입니다. 저희 조는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자 결단한 형제 자매님들이 많습니다. 새벽 예배를 결단했지만 날씨와 피로도 조금 더 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어려운 마음들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다양한 유혹들에서 벗어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새벽밥을 먹으며 인증샷도 찍고 하루를 즐겁게 시작할 수 있었고 참석을 하지 못했을 때에도 서로 격려하며 같이의 힘으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만남과 일상의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 일상적인 것들의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한 것들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잘 극복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믿음적으로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네.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아마 다 같은 마음일 것 같고 그러한 마음을 이겨갈 거라고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이 상황에 대해서나 아니면 역대기 말씀이 이끄는 그것 혹시 큐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인데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간을 내어서 좀 답을 해 드리는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크게 또 이번 주에도 몇 가지 질문이 좀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가 신앙적으로 이제 생각해도 되는지, 그러니까 뭐 심판이라든지 어떤 죄의 결과라든지 네,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먼저 이 답을 하고 그 다음 갈까요? 네. 오케이. 네. 네, 맞아요. 저도 이 질문을 좀 받았고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답을 줄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이렇게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인과응보적인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심판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왔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가 심판일까? 만약에 심판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거거든요. 그 무슨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맨날 죄를 짓고 매번 죄를 짓고 온 세대가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번 찾아오셔서 심판을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기도 하고 분명한 것은 이게 심판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죄의 심판으로 이 병이 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하지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심판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영역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를 단순히 심판, 죄 이런 어떤 카테고리로 묶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가 믿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었을 것이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신자의 정상 바른 모습이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것. 혹시 나에게 잘못이 있었는지 내 신앙생활과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하지만 또 동시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어떤 하나님의 그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죄와 심판의 프레임에 갇혀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기력해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물으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우리 신자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백성으로서 이 임마누엘의 평안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되는지를 우리 말씀을 나누었죠. 그런데 이게 참 감사할 일이겠죠. 우리 그 다음 날부터 매스컴에 많이 나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대구 힘내라, 뭐 대한민국 화이팅, 뭐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사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야 할 구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 어려운 시기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의 시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가지고 세상을 위로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어쨌든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교회를 위협하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집단이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일 예배 때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면서 도전을 하면서 마쳤는데 이 일이 대한민국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대처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군요. 그렇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단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장단들이 잘 이야기를 했지만 개인의 신앙생활이 흩어져 있지만 같이 잘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케이. 말이 너무 길었네요. 네. 깨어서 기도하고 또 사랑으로 위로하자.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이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이제 온라인 예배인데요. 이제 이게 주일 성수를 아무래도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온라인 예배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할지 이 내용이었습니다. 오케이. 맞습니다. 이거를 미리 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지금 최근에 보니까 SNS를 통해서 우리 합동교단의 입장이나 또 많은 교수님들이 글을 쓰셔서 제가 굳이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해서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다 기사를 통해 읽으셨던 분들은 그게 아니라는 걸 다 이해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까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장소를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그 결론적인 답이 무엇이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가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점검해보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매주 드렸던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렸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드렸던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이 계기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좀 도전을 드렸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을 때 몸으로 비유하셨고 유기체적인 어떤 그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셨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함께 있어야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한 몸 된 것을 경험하면서 거기에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찬을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몸 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를 건물로 생각했었고 그런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생각을 많이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교회니까 혼자 예배 드리지. 근데 지금 혼자 예배 드려보니까 어땠습니까? 힘이 나더던가요? 물론 혼자 드려도 충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굳이 모이도록 하신 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기체적인 몸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하는 것이 교회이고요. 그런 가시적인 교회의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성찬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듯이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거기서 누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회는 우리의 모습들과 주일 예배드리는 우리 모습들이 좀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더 우리는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서 예배드릴 텐데 그때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고
또 한 몸 된 지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되었나요? 네, 뭐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자라는 네. 얘기도 해주셨고 어쨌든 저희가 집에서 예배드릴 기회가 사실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놀기만 하고 취미생활만 하지. 근데 그 장소를 예배 장소로 이번에 처음 또 경험해 보는 거니까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그렇네요. 또 좋기도 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상의 예배. 네, 일상의 예배를 정말 한번 드려보는 것도 네, 감사합니다.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가 또 우리 새내기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응원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가 그래도 다니엘에 막 올라온 새내기들 좀 격려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네. 사역자들 마음 가운데. 그래서 한 2분 정도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지내는지 또 안부를 또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민호 형제 2부에 김민호 형제에게 한번 전화를 걸어볼게요. 받겠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목사 안녕하세요. 어떻게 난 줄 알았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 그래요. 지금 라디오 방송 촬영 중에 있고 녹화 중에 있고요. 네네. 혹시 지난 라디오 들어봤나요? 다니엘 라디오?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새내기 네네. 새내기니까 새내기.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네. 있어요. 강남교회 치고 들어가면은. 네네. 이제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네. 모르는 새내기들이 있을 테니까 꼭 우리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등록하라고.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네. 네네,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 생활을 아주 못하고 있고 음, 이제 제가 수업을 듣는데 그 수업 이외에는 음. 항상 집에서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건강은 어때요? 아주 다행히도 지금 열도 괜찮고 지금 아주 팔팔해서 지금 빨리 밖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곧 나아질 거고. 네. 우리 다니엘 올라왔는데 어땠어요? 우선은 첫째로 솔직히 무서웠는데 이렇게 밝은 에너지와 좀 좋은 어르신들은 올라갔다면 좋은 형님들이 있다는 것에 우선 놀랐고 분위기가 다솔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을 수용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저로서는 너무 다행스럽고 적응하기도 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2부 새내기들하고 식사를 해봤는데 또 굉장히 에너지도 있고, 네, 우리 좋았습니다. 저도 저 역시 좋았고, 그래요. 그래서 전화한 이유는 우리 새내기들 힘내라고 전화했어요. 파이팅 하시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오성희 전사님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전도사님 새로 오셔서 좀 많이 저희들이 어색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서로 친해질 수 있었으면. 네, 고맙습니다. 돌발 질문인데 너무 말을 잘한다. 그러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 상황이 빨리 종료돼서 주일날 같이 또 보고 예배드려요.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목사님과 전도사님으로 이루어진 찬양팀을 보지 못한 게 참 아쉽지 않나. 생각도 못했어. 언젠가 볼 겁니다. 네네. 그래요. 그래요. 네, 건강 조심하고요.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전화 받아줘서 고마워요. 네, 목사님. 네, 들어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3부 이선아 자매, 그죠? 새내기인데 한번 전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겠죠? 강사님이 여기서 한번 하는 거예요. 제가요? 제가 너무 모르는 사람이 무서워.
안 받는 바쁜.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매 김상수 목사예요. 네, 안녕. 몰랐구나. 네. 그래요. 리액션이네. 누군지 말을 안 해주시고 네. 그냥 전화 다른 분으로 올 거라고. 예 저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라디오 녹화 중이에요. 어머. 이거 다 나가요. 혹시 다니엘 그리고 청년 2, 3부 라디오 들어봤어요 지난번? 아니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있어요. 네, 볼게요. 네, 다른 지체들에게도 광고 잘 부탁하고 좋아요 구독 꼭. 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옆에는 김창규 강사님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새내기 파이팅 외쳐주려고 네. 전화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지내요 요즘? 저는 독서실에서 음. 공부하면서 노량진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구나. 건강은 괜찮아요? 네, 너무 그래. 괜찮습니다. 네, 다행이네. 고향이 어디예요? 경기도 안산이에요. 경기도 안산. 네. 방금 아까 경상도 액센트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아니 미안해요. 아니에요. 네. 그래. 그 다니엘 올라왔는데 어때요? 너무 따뜻해요. 친절하고. 그랬구나. 네. 우리 3부하고는 식사를 못했어. 미뤄져가지고 그죠? 맞아요. 이제 코로나 사태 끝나면 같이 식사 한번 네. 하기로 해요. 좋아요. 그래요. 그래 우리 새내기들 다니엘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을 몇 주 못 봐서 그래서 네. 응원 메시지 드린 거고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노전도사님께 한 말씀 해주세요. 전도사님, 저희 항상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결혼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다 물리치고 정말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한 결혼식 되시길 바랍니다. 와 우리 새내기 너무 말을 네, 잘한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말을. 진짜. 네, 고마워요. 우리 아쉽지만 그래도 몇 주 후에 또 볼 수 있을 테니까 네. 반가운 얼굴로 또 그때 인사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이거 네. 녹음된 거, 녹화된 거 라디오로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꼭 유튜브 보시- 꼭 들어갈게요.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락에 응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질문들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고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같이 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 네. 다니엘 화이팅. 이거 이거 마무리 인사를 오늘 단단해집시다로 하면 어떨지. 단단해집시다. 네. 네, 단단해집시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아마 월요일 날 나갈 거고요. 수요일 날에는 또 깜짝 또 유튜브가 또 하나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수요일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말대로 마지막 인사는 네. 단단해집시다 네. 하고 인사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 뭐로 해야 되나? 여러분 단단해집시다. 네. 여러분 단단해집시다. 네, 화이팅. 화이팅.